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선물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사도 야고보가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대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 중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배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야고보 사도가 각양 좋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기독교회요, 모든 은총, 은혜는요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요 거듭나는 것도요 사실은요 위로부터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다 위로부터 우리가 거듭나는 은총을 입어야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임하여 내려오는지 다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물가의 이 사마리아 여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이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요, 영육간에 얼마나 피폐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예수님의 말씀을 물을 먹고 바로 그 즉시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생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 역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은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만나고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은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생수, 말씀의 물을 우리가 다 먹어야 영생하는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말씀의 생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도 베드로가요, 오순절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고요,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증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와 그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기름 부음 선물을 주셔서 지금 너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모인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탄식했을 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여기에서 너희가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가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라. 회개는 돌이켜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여기서 세례는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게 되게 되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게 되면 구원의 선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들이, 구원 얻는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이나 예수를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 바로 율법주의자,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제자들을 향해서요, 이를 갈고요,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한 무리들과 회개하지 아니한 무리들, 이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참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세례를 받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얼마는지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선물은요, 이때에 사도들과 같이요,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서대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님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1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에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8장에 보게 되면요, 빌립 집사님의 이 복음을 듣고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거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물 세례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냐. 이 시몬이란 사람은 마술사입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서 믿는 자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돈을 주고 내게도 달라 하는 이러한 부탁을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는 것은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안수할 때에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받고 돈을 받고 안수기도를 받고 병을 고치고 안수기도를 받고 말이지 성령 받으라 하면서 말이지 헌금을 강요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병 고치는 은사도 다 돈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인간의 수단 방법, 돈을 들여서 헌금을 해서 받는 것 절대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러한 빌립 집사님 통해서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7절 말씀,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과 이 11장 중반부까지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요, 사도 이 베드로의 이 만남을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셨는데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를 보냈어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거할 때에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하는지라. 이 말씀은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와 같이 받았으니 내가 누구간데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 말씀은 사도들이 왜 네가 이방인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느냐. 베드로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믿을 때와 같은 똑같은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집안에, 가정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인간이 마음대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요 최초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오순절 날에 임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읽지 못하는데요. 사도행전 이 10장, 11장 중반부까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다들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의 선물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에 의사 누가가 상세하게 자세하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고넬료의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을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요 이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은혜의 선물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22절에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갱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는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 바로 이것이 기름 부음 성령의 인침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이 기름 부음 사도 요한이요 이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초대교회의 12사도와 120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 복음의 산 증인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오순절 날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다 올라가 있느냐?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00년 정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물, 구원의 선물, 바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 오순절 처음 익은 열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지금 이 땅을 떠난 영혼들, 생명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지금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 영적인 놀라운 이 비밀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저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마에다 인치는 겁니다. 예, 예.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라 이마에 불의 해로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이전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도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도다. 바로 하늘에서 내생물과 천사들 부르는 새 노래. 이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자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했는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하는 것은 이단, 이세벨, 악한 영, 이단에게 미혹되지 아니한 영혼이 깨끗한 정결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동정녀 처녀들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정결이. 신앙의 세계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 이세벨 악한 원수에게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 신앙을 순수하게 지킨 사람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말씀은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처음 익은 열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영적인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요, 신학을 공부해서 배워서 절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
다윗과 같은 사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의 사도 바울은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서 천사가 하나님께 속한 바, 내게 속한 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나타나서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한 사람의 여호와께 속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그 유라굴로라는 강풍 270 몇 명입니까? 바울 한 사람, 어린 양에게 속한 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요. 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물. 예. 예. 예수님의 친동생이 되는 사도 야고보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배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 중에도요,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가 피조물, 조물주 중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고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선물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요. 다음 기회에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초대교회의 사도들 12사도와 120명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